예, 정말 막 푸짐한 배하고 돈가스하고 너무 감사했어요. 네, 추석 때 모이면 그런 명절 그 특집이 있죠. 얼마간의 잔소리를 들어야 되는 그런 거. 근데 요즘은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막 결혼하라 소리 하려면 1억을 내놓고 잔소리 해야 된다고 그런 비용이 드니까 그런 말이 있고 더 저기에서 애 낳아라 그러면은 또 얼마를 내야 되고 애 낳아라 그럴 때 1억이니까 키우려면 그만큼 되니까 그리고 결혼하라 그럴 때나 아니면은 뭐 취업이 됐냐라거나 뭐 이런 거를 묻는 그런 거. 그래서 이제 어른들에게는 입 꾹 다무는 그런 거를 하는 거를 많이 막 톡이 오고 그러더라고요. 올 추석에는 절대 자손들에게 자식들에게 그런 잔소리 하지 말자 이렇게 오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눈치 보게도 되고 근데 아니어도 우리가 되게 눈치를 보고 살아요. 실은 나는 자유롭게 사는 것 같다 하는데 어떨 때 보면 김원준 군도 원하는 대로 다 사는 것 같은데 굉장히 눈치를 본대요. 자기 마음대로 못 산대요. 어때요? 마음대로 살아? 네, 못 살고 있으니까? 네. 누구나 다 그렇더라고요. 아주 사소한 것에서부터 내가 뭐 옷 입는 거면, 행동하는 거, 말하는 거, 그런 걸 눈치를 보게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나는 눈치를 안 봐. 이러지만 다 보는데 눈치를 안 보려면 정말 당당해야만 눈치를 안 볼 수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 어딘가에 누군가의 혜택을 받거나 지원을 받거나 원조를 받으면 눈치를 안 볼 수가 없죠. 받으면 그 사람의 마음에 좀 들게 해야 되고 회사 같은 데서도 내가 월급을 받는 입장이니까 어쩔 수 없이 그 상사 오너가 원하는 대로 해야만 하고 눈치를 봐야 하고 심지어는 가정에서도 어떤 거 난 이렇게 하고 싶은데 부모님의 눈치를 봐야 하고 그런 게 있죠. 근데 물론 안 볼 수가 없는 거죠. 원조를 받으면서도 눈치를 안 보는 거 그것도 문제죠. 그런데 다른 거는 어떤 사소한 것들을 내 마음껏 행동하지 못하는데 저도 그렇더라고요. 어쩔 때 저는 어려서부터 긴 머리가 되게 좋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집이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딸 이렇게 딸이 7이니까 약간 아들을 데리고 다니는 것처럼 그렇게 하시고 싶었던 것 같아요. 부모님은 어떻게 보면. 그래서 머리도 못 길게 하고 짧은 머리로 이렇게 다니게 바가지 머리 동그랗게 해가지고 너무 싫었어요. 근데 나중에도 머리를 기는 거를 그렇게 싫어하셔가지고 이게 뭐 큰 죄도 아니고 죽고 사는 문제도 아닌데 아직까지도 이렇게 마음껏 다른 데서는 오늘도 이렇게 머리를 풀었는데 머리를 풀고 이런 문제까지도 눈치를 되게 봐요. 아직도 부모님께 가려면 오히려 그렇게 못하고 가고 정말 자유로워야 되는 부모님 앞에서 그렇게 못하고 어떤 옷 입는 것도 아직도 이렇게 입어라 이런 잔소리에 제가 또 눈치를 보고 그렇게 못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아직도 이렇게 당당하지 못하고 자존감이 낮은가? 이제 그런 생각도 해요. 근데 지금은 약간 이제 그거보다는 맞춰드리자 하는 의도로 하는 것도 있지만 근데 우리가 눈치를 안 보려면 정말 당당하고 자존감이 있어야 되는데 그 자존감을 갖기가 되게 힘들어요. 사실은 내가 자존감이 있는 것 같지만 저도 그래서 항상 내가 자존감이 있는 것 같아. 나 자신도 있고 이 정도면 나도 사랑하고 날 위하고 하지만 깊이 들여다봤더니 그게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심지어는 아주 과거로 돌아가서 결혼도 그랬던 것 같아요. 내가 나는 잘났어 이런 거는 머리로 그냥 생각할 뿐이지 내 가슴 깊숙한 곳에서는 나는 그냥 요 정도의 사람이야. 내가 그 잘난 남자 만날 수 있겠어? 잘난 남자랑 어떻게 어울려? 이런 것도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데 보니까 내가 어떤 거를 믿고 있느냐에 따라 그게 나인 것 같아요. 내가 어떤 걸 든든히 딱 믿고 있을 때 그때 당당하고 자신감이 생긴 것 같아요. 보니까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이 누구인가를 보면 그 사람이 뭘 믿나를 보면 될 것 같아요. 돈을 믿는가? 나는 내 주먹을 믿는다. 나는 돈을 믿는다. 권력이 최고야. 인기가 있어야지. 외모가 최고야. 난 외모면 뭐든지 가질 수 있어. 이러면 그 외모 지상주의자? 그 사람은 그냥 그런 사람인 거야. 외모를 최고로 생각하는 사람. 그러니까 내가 뭐를 믿느냐에 따라 그게 바로 나인 거예요. 그래서
와, 왜 믿음이 중요한가? 내가 뭐를 믿느냐에 따라 내가 어떤 사람이라 내 정체성이 정해지는 거기 때문에 너무 중요하더라고요. 그런데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오늘 갈라디아서는 그래 여기서 다른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때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이라는 분이 쓰셨는데 이때 이제 다른 복음도 있었던 거예요. 뭐였냐면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이것만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그 믿음을 사도 바울이 전한 거예요. 근데 이제 율법주의자들 여기에다 다른 뭐를 더 해야 된다고 이렇게 보탠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건 아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지 우리가 무엇을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이런 다른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정말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하냐면 어떤 복음을 믿어야 하냐면 예수님의 은혜로 그 갈보리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그거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그랬어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했어요. 해방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유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를 믿어야 하냐면 이런 자유인이라는 정체성을 믿어야 돼요. 그래야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정말 그럴 때 눈치 안 보고 당당함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또 나는 누구냐 하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우리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했어요. 얼마나 대단해요. 하나님이 택하셨대요.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택하셨대요. 왕같은 제사장들을 세우셨대요. 거룩한 나라며 하나님의 백성이래요. 결국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내 거야 이랬지만 또 하나님이 너희가 내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또 하나님 거래요. 얼마나 든든해요. 이 믿음 안에 서면 내 정체성이 너무나 확실해지는 거기 때문에 내가 눈치 보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보면 타인의 시선에서 좀 벗어나야 되는데 우리는 다른 사람의 시선을 너무 신경 쓰는 것 같아요. 싫은. 그리고 어떨 때는 많은 사람에게 마음에 들고 싶어요. 때로는 심지어 모든 사람에게까지. 사람은 그 마음속에 그게 있어요. 어리석지만 그 마음이 실은 그래서 그 마음이 있어가지고 또 좋게 작용하는 것도 있죠. 남에게 남을 불쾌하게 하고 싶지 않는 마음도 있는 거예요. 왜냐면 불쾌하게 하면 저 사람이 또 나를 싫어할 테니까 싫어하게 만들고 싶지 않아서 이런 본성도 있지만 너무 눈치를 보고 살고 모든 사람에게 마음에 들고 싶다 보니까 그러지 않았을 때 반대로 난 이렇게 했는데 때로는 저기서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화난 표정이지? 화가 난 표정? 아니면 나한테 왜 말을 저렇게 불쾌하게 하지? 이럴 때에도 사소하게부터 아니면 크게 갈등이 생길 때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조차도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다 좋아하지 않았어요. 정말 그렇게 대단하신 분, 인류를 구해주신 분, 구세주 예수님조차도 모든 사람이 좋아하지 않았어요. 심지어는 싫어하고 미워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시게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에 어떻게 대처하셨냐면 저들이 몰라서 그러는 것입니다 하고 오히려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어요. 그리고 그냥 그렇게 넘어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누가 막 나를 정말 힘들게 할 때 그런 때도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라면 그거를 그냥 좀 넘어갈 수 있는 사람 됐으면 좋겠어요. 그럴 수도 있구나. 예수님도 싫어하는 사람이 있는데 세상 모두가 날 좋아할 수는 없구나 하고 넘어가는 사람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세상에는 계속 우리를 눈치 보라고 그러고 특히 요즘에 예전에는 그렇게 비교하는 삶을 살지 않았어요. 그냥 나와 비슷한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나와 비슷한 사람들끼리 사는 우리 동네 이렇게 살았는데 이제 이게 세상이 너무 넓어진 거예요. 비행기를 타고 해외도 가고 이런 것도 있지만 가만히 안방에 앉아서도 TV만 딱 키면 온갖 사람들의 삶을 다 알 수 있고 정말 화려하게 막 1%의 삶을 사는 사람들의 삶도 다 알게 되고 그럼 난 너무 비교되고 또 모든 광고에서는 막 계속
너 부족하지? 넌 너무 부족해. 너는 아직 모든 게, 너는 이 차가 없잖아. 이 차가 없는 동안은 너는 계속 뭔가 부족한 사람이야. 너는 이런 집에서 못 살잖아. 그럼 너는 뭔가 부족한 사람이야. 너는 이런 옷을 못 입지? 아, 넌 뭔가 부족한 사람이야. 뭔가 모자란 사람이야. 심지어는 먹는 것까지. 아주 사소하게는 정말 라면 광고 하나까지. 꼭 그거를 먹어야만 하는 것 같고, 그런 거로 우리를 현혹하고 눈치 보게 만들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진짜 김치 냉장고가 냉장고만 있어도 대단한 건데 또 김치 냉장고가 생겨서 처음에는 김치 냉장고 있는 집은 어쩌다 한 집이고 이제 와 대단하다 막 이랬는데 요즘에는 김치 냉장고 없는 집이 없죠? 우리 집 빼고. 근데 지금 또 보니까 이제 광고가 무슨 스타일러 이런 광고도 나오죠. 옷 세탁해주는 거 뭐 이렇게 거의 깨끗이 이제 해서 바람도 나오고 습기도 나오고 뜨거운 그런 걸로 싹 세탁해서 입을 수 있게 그런 게 나오는데 그걸 보면서 이제 조만간 저것도 한 집당 하나가 다 있겠구나. 그리고 사람들이 보면은 이제 이렇게 막 누군가를 거쳐서 뭐 하는 걸 점점 싫어하잖아요. 직접 하기 원하고 쇼핑도 그냥 내가 딱 눌러서 정말 이렇게 받아보길 원하고 그런 것처럼 이제 세탁소도 안 가는 세상이 될 것 같아요. 세탁소에 이걸 갖다 줘야 되고 다시 받고 누가 와서 가져가고 다시 집에는 없는데 이걸 때로는 밖에다 걸어놔야 되고 막 그거를 기다리면서 항상 집을 지키고 있을 수도 없는데 그래서 점점 이제 그런 것도 사라질 것 같고 그렇게 아마 모든 집마다 그런 게 하나씩 있으리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계속 세상은 이게 더 필요해 이게 더 필요해 하면서 우리에게 계속 부추겨요. 그래서 그게 없으면 부족할 것 같고 뭐 모든 거 그러니까 입는 거 먹는 거 자는 거 행동하는 거 심지어는 내가 꿈꾸는 것까지 남의 눈치를 보고 남의 신경을 쓰고 꿈을 꾸는 것 같더라고요. 어떨 때는 예전엔 그랬는데 현모양처 요즘 그런 꿈 꾼다 하면 정말 미련한 거고 남이 보기에도 너무 아닌 꿈인 거죠. 남한테 차마 말할 수도 없는 꿈인 거야.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꿈. 내가 정말 볼품없는 꿈, 남들이 보기에 만약에 볼품없는 꿈을 같다면 말하기도 뭐한 거죠. 너무 눈치를 보는 거야. 내 꿈에 있어서도. 여러분 그러지 않나요? 정말 어떤 내가 생각하는 거 다 내 생각대로만 살아요? 그럼 오늘도 보면 주님의 마음을 가진 자 찬양했어요. 주님의 시선을 가진 자 찬양하면서 이거 생각해 봤어요? 우리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그랬어요. 정말 어떤 것도 우리가 주님의 시선을 생각하는지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는지 그래서 심지어는 물건 하나를 구입할 때라도 이게 나에게 꼭 필요한 건가? 내가 꿈을 꾸는데도 이 꿈이 진정한 나의 꿈인가? 아니면은 세상이 자꾸 이렇게 가라니까 내가 이 길로 가려고 하는 게 아닌가? 아니면 엄마 아빠 눈치를 보면서 엄마 아빠 그냥 이 정도로 기쁘게 해드리려고 내가 이러는 게 아닌가? 이 비율을 맞추려고 이러는 게 아닌가? 이거 진짜 내 꿈 맞나? 이런 거를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정말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게 꿈꾸어도 내가 죽을 때까지 후회하지 않을 꿈인가? 이런 거를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 막 정말 성령 부어달래요. 굳은 마음 제하시고 이 땅을 향한 주의 애끓는 마음을 부으사 내가 그런 길을 꿈꾸게 해달라는 거예요. 사랑할 수 있는 자, 진짜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등불을 외면하지 않을 자 누구인가? 하나님의 시선으로 내가 그런 마음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지. 그래서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뭐라 그랬어요?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우리가 이렇게 그냥 왔다 갔다 주일 이러는 게 이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려는 거잖아요. 믿음이 더 커가고 정말 내 모든 행동 하나, 말 하나, 생각 하나까지 이게 과연 사람 눈치 보고 사람에게 좋게 하려는 건지 하나님께 좋게 하려는 건지 생각하면서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에 서면 사람에게 좋게만 하면 아마 가다가 엄청난 시행착오를 하게 될 거예요. 내가 그 길인가 하고 갔는데 이 꿈이 내 꿈인가 하고 갔는데 아마 이상이 아닌가요 하는 순간 올라갔어도 여기가 아니었어. 여기서는 아무 내 행복이 없어 하는 시간이 오게 될지도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정말 그 길로 올라갈 때
맞다, 여기구나, 너무 행복하다, 너무 감사하다, 그런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시선을 가진 자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누구 눈치도 보지 않고, 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늘 사람에게 좋게 하려고 우리가 하고 싶은 말도 못할 때도 너무 많고, 심지어는 입고 싶은 옷도 못 입고, 하고 싶은 행동도 못하고, 꿈조차도 그냥 세상이 원하는 거, 사람들이 좋다 하는 거, 거기에 끌려다닐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정신을 차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길에 섰을 때 정말 우리가 모든 원하는 꿈을 이루었을 때도 진정한 행복만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한번 따라